오늘 읽었던 성경 예레미야서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 멸망한 이후 애통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고난당할 것에 대한 예언인데 결국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 미래, 완료형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는 미래형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임금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자식들은 눈이 뽑히기 전에 목이 달아나는 것을 비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자층, 나라를 이끌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있으면 풀려날 줄 알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 세월이 가도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힘들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힘겹게 하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만 포로 생활하면 3개월 뒤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러면 3개월 견딜 수 있는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얻어터지고 그것도 힘들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게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죠. 2024년이 시작됐는데 2024년 어떻게 될 것인지요. 레귤러라는 말 있죠. 반복적으로. 아니죠. 반복적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해가 아니에요. 같은 바람이 아니에요. 같은 내가 아니에요. 작년에 나와 오늘은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작년에 그 문제가 오늘 똑같이 펼쳐지지 않아요. 어제는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레귤러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2024년을 아무리 추정을 해도 몰라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미지의 세계 앞에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죠. 모르니까. 아이 모르는데 뭐 할 수 없지 이러지 않지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빌지요. 하나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4년 여러분이나 저나 앞길을 모른다는 측면에서 앞길을 몰라 힘들어하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낭망파, 낭망, 절망파 혹은 절망 확산파. 야, 끝났어. 안 그래도 끝났는데 모이기만 하면 야, 우리 민족은 끝났어.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16년째인데 끝났어. 앞으로 우리 희망 없어. 우린 살아도 사는 거 아니야. 가만 놔둬도 힘든데 다니면서 절망과 낙심을 퍼뜨리는 이런 절망파, 절망 확산파, 낙심파, 낙심 확산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안 그래도 가만 놔둬도 죽겠는데 더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고 자기도 힘겨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또 한쪽에는 좀 이상한 희망파, 낙관파. 지금 내가 들었는데 바벨론 궁궐에서 그 암투가 벌어졌대. 첫 번째 왕비와 두 번째 왕비가 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그러면 우리 짜라면 한 6개월, 한 길면 한 1년 뒤에 이 바벨론이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 틈새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말 소설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막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아니야 내가 꿈에서 봤어 막 꿈까지 동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회개하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벌어졌는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되도 않는 희망 할 수 있어. 조금만 있으면 잘 거야. 이번엔 잘 풀릴 거야. 뭐가 잘 풀려? 잘 풀리기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데 뭘 시간이 지나면 잘 돼? 시간이 지나면 더 안 되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쪽에 절망파만큼이나 헛된 희망파들이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 너희 중에 미혹되지 말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우린 끝났어 뭐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의 기조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안 된다 그러고 뭐 희망이 없다 그러고 길이 보이겠냐 뭐 이런 식의 인생이고, 나이도 몇 살, 뭐 20살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그룹이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묘한 그 체념주의, 염세주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쪽에는 좀 있으면 풀려날 거야. 뭐 이런저런 그 정치 공학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을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보게 지금 우리가 끌려온 지 26년째야. 우리 애가 1살 때 왔는데 지금 26살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아 희망은 무슨 희망이야. 내 희망은 내일은 안 맞고 주인에게 안 맞고 바벨론 사람에게 얻어 터지지 않고 하루 지내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안 돼. 희망을 품어야지 이러는데 지금 희망을 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막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말이야 우리가 몇 월 며칠에 풀려나는 꿈을 꿨다. 너희들이 꾼 꿈도 믿지 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뭐 하나님 예수님 들먹거리고 교회 들먹거리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2024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나 우리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벌써부터 포기했으니 이제 시작된 지 이제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2024년 포기했어요? 벌써? 2024년은 그냥 빨리 지나가야. 벌써?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반대로 여러분 나오네. 2024년은 대박이 날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막 정체불명의 용기가 막 솟으십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벽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2024년을 나아갈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2024년 거짓된 불안과 가짜 희망을 인정하거나 거기에 권위를 두지 말라. 제가 해볼게요. 2024년 거짓된 불안과 죽어버려야지, 죽는 길밖에 이제는 나는 이 길밖에 없어.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날 때부터 패배자야. 나는 날 때부터 부모도 없고 나는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그냥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몸이 아픈 거예요. 날 때부터 어딘가 좀 기형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한 거예요. 그냥 그거지. 여러분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 안타깝지만은 감옥에서 인생 골든벨을 치며 제2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자표 침대에서 눈 한번 붙이고 나와서 대박 치잖아요. 침대는 사자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다니엘이 인생의 골든벨을 치고 자기 이름으로 성경도 하고 뭐 말만 하면 다니엘이 본받자고 하는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는 건 좋은 일 아니지만 끝난 건 아닌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2024년 제발 좀 여러분 거짓말하지. 거짓말. 2024년 거짓된 불안. 그냥 사고가 난 거야. 그냥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일찍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냥 노모님이 그냥 새벽기도 가시다가 낙상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슬픈 거지 끝난 건 아니라고.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모르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한 번 더 합시다. 2024년 거짓된 불안과 가짜 희망을 인정하거나 거기에 권위를 두지 말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 거짓된 불안, 거짓된 낙심, 거짓된 공포에 여러분이 존중을 보내지 마세요. 존중은 하나님께 보내야 되고, 존중은 겸손한 사람에게 보내야 되고, 존중은 성경과 기도의 응답의 세계에 보내야 되는 거지. 존중을 왜 거짓된 불안에 보내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는 거고 몸이 병든 거예요. 아이가 지금 좀 탈선한 거예요. 몰라요. 그 탈선한 녀석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어거스틴이 될지 몰라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이상한 종교에 확신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2024년에 그냥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냥 늙으신 거예요. 그냥 젊음이 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에요.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2024년 거짓된 절망, 반대로 거짓된 희망,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 된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I can do it.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제발 가짜들에게 권위를, 존중을 보내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찰 때까지 너희들에게 약간의 고난이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플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리 만남은 필연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니, 왜 70년간이나 그러십니까? 한 도방 쥐어 박으시고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리시고 기회를 주시지. 왜 70년?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왜 여기까지 그러십니까? 나도 모르지. 여러분도 모르고.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크게. 여러분이 24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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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만 아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2024년 가짜 불안, 가짜 희망에 권위를 두지 말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현재 있는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인 거, 여자인 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해림교회에 와 있는 거, 여러분이 미사에 와서 이 교회 등록한 거, 여기 뭔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잘못해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7절, 우리 지금 본문을 안을 읽고 있습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애를 이런 사창굴에 막 집어 던지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돼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그 생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날마다 질질 짜면서 가슴 아리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보다 탁월하신 전능하신 손길을 오늘 기꺼이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2024년 내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꼭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선에 대한 개념. 여러분 생각이 선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게 좀 더 성 같아.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쪽에 손을 들어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 때문에. 교회가 서로 좀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 조용해요. 근데 정당성 있는 사람, 특히 목사들이 지가 좀 정당성이 있으면 자꾸 시끄러워져요. 정당성. 그런데요, 보면요, 이게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바른 길이 아닌 게 많아요. 우리는 이게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기간 넘어 다른 세계를 통해 진짜 옳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2024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비록 만족하든 혹은 만족하지 못하든 여전히 이 현실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다짐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2024년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 모르지, 나도 왜 병이 있는지. 지금 2개월째 이렇게 기침하고,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사진도 찍어보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좀 나으려 그러면 때 의사를 찾아가면 말을 좀 조심하라고. 그게 이제 보통 금요일이요. 그날 또 소리 지르고 금요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을 줄이라는 뜻인가 이런 느낌이 왔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 하나님, 제가 이제 60인데 이제 기껏해야 10년 할까 말까 하는데 좀 도시면 내가 최선을 게으르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닌 좀 아파야 되겠다. 니는 좀 빌빌거리고, 목사가 목이 다치는 게 제일 힘든데 닌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이게 설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닌 좀 안 해야 돼. 내 생각인데 그러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신 거죠. 그거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다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비록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길이 비록 안 보이 70년 얼마까지 이 포로 생활을 안 보여. 그렇지만 나는 네 계획 위에 있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2024년 헛된 불안이나 헛된 희망도 존중하지 않고 동시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 내가 다 이해 못해도 이 상황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이 우리 역사하심을 그대로 고백하고 말 그대로 현실 부정, 현실 자유, 현실 야유, 현실 비난이 아니라 오늘 현재 존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하나님 인정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정당성을, 그 대먹지 못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본문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같은 본문이죠. 읽었던 본문 1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024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을 분명히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로 나를 지금 쥐어받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시절, 왜 이러시는, 그만 좀, 하나님 그만요, 그만, 이제 좀 그만하시죠 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쥐어박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절을 살더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관하고 계신데 어떻게 주관하시냐?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아프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아파요. 아픈데 아파야 돼. 저 인간은 저렇게 좀 아파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때리시는데 그 회초리를 든 손이 막 떨리시는 거야. 그리고 때리시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져 있어. 핏발이 서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2024년 뭘 하더라도 되도 않는 헛된 낙심, 말 같지도 않는 낙심, 죽어버릴까? 무슨 결론이 그래요? 끝이야.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아시기에 여러분 함부로 끝났다, 길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애시당초 길이 없어요. 저도 애시당초 길이 없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길인데 무슨, 그러니까 헛된
헛된 낙심이나 또 되도 않는 헛된 희망을 말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게 권위를 주지 말고 2024년 오늘 이 현재라는 시간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바라보고 계신다. 비록 내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못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비록 죄 가운데 허덕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오늘 현재 지금 오늘 날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되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친히 실행할 뿐인 줄 믿으시고 죽을 때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살았을 때 포기할 것인가? 2024년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드려 패더라도 여러분을 두드려 패서 가슴 아파하는 떨리는 손을 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더라도 여러분을 때리시면서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설교가 여러분의 실제화가 되게 하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헛된 낙심이나 헛된 희망에게 권위를 주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 주님이 아세요. 오늘 비록 기쁠 때도 알죠. 기쁠 때는 알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뭐 감사 응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쁠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나 싶기도. 그런데 주님이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내가 있다고, 오늘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고 인정하라고, 내 현재의 행동 거지를 다 보고 계신다고 인정하라고 인정할 때가 있는데 날마다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날마다.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되 그냥 덜렁덜렁 동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도저히 상식적이 아니지 않는 초월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라고 말하니 아멘을 했는데 그게 잘 되냐 말 잘 되냐고. 살다 보면 헛된 낙심에 그냥 밑도 없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해. 지하 몇백 층에 빠져버린 허덕이었어. 또 되도 않는 희망 때문에 한이 없이 교만, 뭐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교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가?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 했던 2024년에 이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체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하나 주셨어요. 도구. 그것의 이름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읽었던 본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그 몇 절을 설교했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담긴 아름다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계속되는 길은 날마다 기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사변적이 됩니다. 헛된 낙심에게 권위를 두지 말자. 이미 벌써 헛된 낙심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헛된 소망에 희망을 두지 말다. 일확천금부터 시작해서 뭐 헛된 소망에 뭔가 옆에서 부추기고 그러면 뭐 되는 것 같은, 벌써 그 빠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빠졌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에 주님이 동행한다고 어느 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조금만 얻어 터지면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배신하면, 자식에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서 누군가 좀 좋지만 않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살아요. 평소에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지만 어느 시점에는 주님이 나를 싸늘하게 대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싸늘한 게 아니라 안 계신 것 아닌가? 주님이 부재한 것 아닌가?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 들었는데, 그러므로 이 들었던 말씀이 2024년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힘을 공급받는 이름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헛된 희망이나
헛된 절망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특별 기도회가 1년에 여러분의 영혼의 방향이 되기를 바라고 4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체질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낌이 안 오십니까? 초등학교만 돼도 벌써 사춘기가 오고 자기 애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잘 키울 것 같습니까? 학원을 지금은 2개 보내 3개 보내고 4개 보내 5개 보내면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파워가 나가는 길이 없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신이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면 좋겠지만 다 이해 안 되시죠? 그렇지만 곧 이해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와 함께 멋진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헛된 거짓된 낙심과 거짓된 소망도 이기고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따라다니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믿음과 그 믿음을 오늘도 내가 붙잡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로 이 말씀과 이 진리를 동여매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로 이것을 내 신앙으로 체화시키는 것인 줄 알아. 기도하는 삶, 기도 안 하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연애의 기간이 깊어지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자, 멋진 목자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헛된 거 안 믿고 헛된 소망도 아니고 나의 진리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24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주님 계시고 그분이 목자니까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이끄실 겁니다. 자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30초만 기도합시다. 불렀던 가사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푸른 초장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결국은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2024년 때로 언덕도 있고 돌뿌리 혹은 깊은 웅덩이도 있겠지만 목자가 인도하실 것이니 결국은 내가 푸른 초장과 생수의 강으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목자를 따라 헛된 낙심, 헛된 교만에 서지 않고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때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 목자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목자는 우리를 친히 바라보시면서, 그것도 한이 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내일도 동행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2024년을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이 눈을, 이 마음을, 이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다 눈 감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이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저의 기도를 잡아주시고 저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2024년 저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손만 잡지 마시고 마음도 잡아주시고 정신도 잡아주시고 건강도 잡아주시고 재정적인 것도 잡아주시고 영적인 것도 잡아주셔서 함께 걷게 하옵소서. 주님, 목자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실거리면 되겠습니까? 목자가 있는데 이렇게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자가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목자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포로 생활처럼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년벽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 안에 있는 저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출발하는 2024년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아름답고 순종의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 그것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신년벽두 첫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모여 하나님, 지난 23년을 돌아보고 기뻐하고 반성합니다. 2024년 새로운 세계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온 힘을 다하여 헛된 절망이나 되도 않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걷고 있다는 믿음과 나는 그분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갈 것이라는 소망으로 신앙의 길을 출발하려고 하는 신년벽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해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